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섭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초조와 공포감에 젖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 병이 주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 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국도 너무나 많은 숫자가 급증하고 있고 캐나다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급기야 캐나다 정부는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허용하지를 않기로 결정하였고, 많은 레스토랑들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였고, 또 큰 비즈니스들조차도 문을 닫고 직원들을 해고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들도 당연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문을 닫게 되었고, 관공서들도 꼭 필요한 사람들만 일을 하는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EI라 그래서 실업보험을 50만 명 이상이 신청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캐나다 정부의 수상이 당황하여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도 5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이 모든 사태를 빨리 진정시켜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도 저와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또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신앙 칼럼. 얼마 전 저희 교회 집사님과 함께 밴쿠버 근교 마운트 시모에 스노우쇼잉을 하러 갔습니다. 스노우쇼잉 목적도 있었지만 올해 새로 시작한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 TV 촬영도 겸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예전에 저 자신이 글로 신앙 칼럼을 썼던 곳에 이제는 동영상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다시 한번 유튜브 신앙 칼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여행에서 두 편의 유튜브 신앙 칼럼을 편집하게 할 수 있게 촬영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더 이상 내려가면 위험하다는 경고 사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캐네디언들이 스노우쇼잉하러 올라가다가 그 옆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한번 따라 해보자는 심정으로 경고 사인판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경고판 밑을 내려다보니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잘못 발을 헛디디기라도 한다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곳이었습니다. 그 경고 사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또는 여러 이웃과 가족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위험과 낭패를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학개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학개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과정에 쓰여진 소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굳세게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큐티의 묘미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와 함께하시니 굳세게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굳세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학개 2장 7절에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학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가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안타까운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근심하고 있는데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노처녀가 미국 LA를 가기 위해 3등석 표를 끊었는데도 1등석에 앉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전 성모원이 다가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모원들이 기장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기장님, 노처녀가 한 사람 탔는데 3등석 표를 끊었는데 계속 1등석에 앉겠다고 난리를 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기장이 노처녀에게 가서 기속말로 살짝 얘기하자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노처녀가 3등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모원들이 너무 궁금해서 기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라고 묻자 기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1등석은 LA를 가지 않고 3등석만 간다고 했지.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잠언 29장 19절로 2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시간 복음성가 모세의 노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 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보통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밴쿠버를 방문하신 분, 또 제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만나시는 분들을 인터뷰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제가 제 노트를 정리하던 중 1984년부터 1986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복학을 해서 군대 동기 조용철 안수 집사님이 지금 됐는데요. 군대 동기 집에 2년간 하숙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을 되돌아가고픈 얘기들 중 제목이 우리 한 달간 거지가 되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철아, 내가 있을 데가 없다. 짐 싸들고 내일부터 너희 집에서 지내야겠다. 한적한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친구에게 얘기했다. 친구는 나와 정반대로 느긋하게 일서가 그래, 짐 싸들고 내일 우리 집으로 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대학교 3학년에 복학을 했는데 있을 거처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 하숙을 하자니 한 달에 12만 5천 원씩 요구를 하였고, 자취를 하자니 또한 경험 부족이라 어색했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친척집에 눌러있기도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집이 친구 집이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만나서 같은 부대에 배치받아 3년간 한솥에 밥을 먹고 같은 날 입대하여 같은 날 같이 제대한 친구의 집이 마침 우리 대학교 근처였습니다. 이튿날 짐을 싸들고 친구 집에 들었으니 친구 식구들이 놀라 입이 다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는 워낙 호탕한 성격이라 내가 온다고 집안 식구들에게 제대로 얘기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하숙 생활은 시작됐습니다. 친구 집이라 하숙비를 많이 들이지는 못하고 한 달에 8만 원씩 들였는데 이것이 친구의 한 달 용돈이었습니다. 친구 어머님은 나한테 하숙비를 받으면 곧장 친구에게 용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용돈을 건네면서 하시는 말씀이 용철아, 너는 술을 먹어도 담배를 피워도 그리고 못된 일을 설사 하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 그러나 주일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은 꼭 교회에 나와야 한다. 만약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한 달간 용돈은 없는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집사님이신 어머님은 나머지 식구들은 다 교회에 나가는데 유독 장남인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서 마지막 비상카드를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초창기 하숙 시절 친구는 용돈을 받기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교회로 옮겼다가 예배만 마치면 단거리 선수보다 더 빠르게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의리가 뛰어난 친구는 같은 방을 쓰는 자기 방에서 내가 있을 때 절대로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담배가 생각날 때면 가족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화장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씩 친구는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나에게 하나씩 물어봤고 나는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밖에 찬송을 몰랐던 친구는 새로운 찬송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7, 8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일본 항공에 근무하시는 친구 매형이 일본에 출장을 갔다 오시면서 집에 들리셨습니다. 매형의 손에는 소형 일제 레코드 테이프 녹음기를 쥐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친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야, 이거 가지고 영어 회화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말씀하시며 어깨를 두들겨 주셨습니다. 그때 친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넌 성격이 덤벙덤벙 되니까 녹음기를 집에서만 듣고 절대 학교에 가지고 다니지는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녹음기를 장롱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능 좋은 기계를 며칠째 만지작거리던 친구는 결국 어머님의 충고를 무시한 채 우리 학교 도서관까지 녹음기를 들고 왔습니다. 설마 누가 녹음기를 가져가랴 라는 방심 속에 친구는 내가 옆에 있으니 괜찮으리라는 생각으로 화장실에 갔다 오니 녹음기는 행방불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그때까지도 내가 장난을 치는 것인 줄 알고 야, 일서가 녹음기 어디다 치웠니? 라고 물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경직되어 있고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는 무슨 녹음기? 라고 다소 놀란 표정으로 내가 되물었습니다. 힘없이 집으로 되돌아온 우리는 최저기압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의 신신당부가 있었기에 감히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3일간을 녹음기 때문에 속이 상해질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나에게 그 당시 한 달 하숙비 8만 원에 내 잡비가 5만 원, 개 13만 원이 매달 초과되면 올라왔습니다. 녹음기 사건 때문에 일주일째 생활 리듬이 깨져서 담담하던 어느 날 친구는 제법 밝은 얼굴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우리 한 달간 거지가 되자 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신앙의 경력에서 믿어지지 않는 말이 나오자 나 자신이 상당히 당황하였습니다. 친구의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녹음기를 잃어버리고 나서 어머님께는 감히 얘기도 못하고 일주일을 고민하던 끝에 청계천 녹음기 중고품 가게에 친구는 가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말썽의 녹음기와 똑같은 형태의 녹음기를 발견하고 가격을 물으니 13만 원을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용돈 8만 원에 내 용돈 5만 원을 합치면 13만 원이니 월 초에 우리 집에서 돈이 올라오면 녹음기를 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야. 돈이 없으니 우리 한 달간 거지가 되는 거야. 그 대신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끊겠다. 담배를 피울래도 돈이 있어야지. 술도 가능하면 안 마시도록 할게. 술 마실 돈이 있어야지. 차비도 없어서 걸어 다녀야 될 판이야. 우리 한 달간 참자.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담배 하루에 한 갑씩 이틀에 한 번꼴로 술을 좋아하던 친구의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궤변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이후로 담배와는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술 마시는 횟수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스토리는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가 듣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군대 동기인 조영철 군과 제가 평소에 자주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너무나 은혜롭고 귀한 찬송가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반부에 이어서 저와 친구가 군대 다녀온 후에 3학년에 복학한 후에 제가 친구 집에서 2년간 하숙하면서 일어났던 스토리를 제 노트에 되돌아가고픈 얘기들 중에 야 우리 한 달간 거지가 되자 소제목의 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밑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야. 돈이 없으니 우리 한 달간 거지가 되는 거야. 그 대신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끊겠다. 담배를 피울래도 돈이 있어야지. 술도 가능하면 안 마시도록 할게. 술 마실 돈이 있어야지. 차비도 없어서 걸어 다녀야 될 판이야. 우리 한 달간 참자.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담배 하루에 한 갑씩 이틀에 한 번꼴로 술을 좋아하던 친구의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궤변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이후로 담배와는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술 마시는 횟수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그동안 집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인정받아 성가대 베이스 자리를 지키게 되었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무던한 성격을 인정받아 청년의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는 비록 안 가르치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친구 어머님은 하나님의 놀랄만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 줄 전혀 모르시고, 목사 아들의 친구 하나와 한 방에 같이 먹고 자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180도로 친구의 모습을 친구의 아들이 바꾸었다고 선의의 착각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잘 대해주셨지만 그 이후로는 나에게 너무나도 잘 대해주셨습니다. 세월은 또다시 흘러 1년이란 기간이 지나고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상당히 무덥게 느껴지던 날 친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야, 일서가 우리 3일간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자. 이제 대학 졸업반이니 진로도 결정할 겸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 너무나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작 일찍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죄를 회개하는 의미에서 3일간 기도원에서 금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 자부하던 나 자신도 3일씩 금식해 본 적이 없기에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뼛속 깊이 절실하게 느껴본 적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름 성경학교를 내가 인도해야 하는 계획과 날짜가 겹쳐서 친구와 함께 기도원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친구는 계획대로 생전 처음인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약속한 대로 3일간 금식을 하고 내려온 친구의 얼굴은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여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여윈 얼굴이었지만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해 연말 친구는 자기 교회의 청년회 회장이 되었고, 더욱 완숙하고 세련된 목소리에 베이스 주인공이 되었으며 이제 자신있게 성경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1학년 성경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또한 졸업함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직이 되어 11조의 신자가 되면 물론입니다. 우리 한 달간 거지가 되자라고 한 친구의 부르짖음이 평생, 아니 영원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1984년 봄에서 1986년 봄까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른 스토리를 한 편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 국수와 키. 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여동생은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서울에 올라오셔서 막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린 눈들에 비친 교회 개척이란 참으로 힘들게 보였습니다. 아침도 국수, 점심도 국수, 저녁도 국수, 오늘도 국수, 내일도 국수, 모레도 국수. 계속 반복되는 국수의 메뉴에 어린 것들이 실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가정예배가 마친 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장래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들을 나누면서 차례로 자기의 포부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국민학교 여동생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조금 상기된 표정으로 나는 딴 것은 다 하는데요. 사모는 절대 안 할래. 맨날 국수만 만들어야 하고 국수만 먹어야 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온 가족의 표정은 웃어야 할지 서글픈 표정을 지어야 할지 당황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대학에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을 했고 남동생도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과 함께 삼부자가 나란히 걷게 됐습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니 남동생이 제일 키가 크고 그 다음이 나고 그 다음이 아버지였습니다. 남동생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당시는 국수가 지긋지긋했어요. 그래, 그땐 국수 참 많이 먹었지. 그래도 요즘 여동생은 국수를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한마디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국수를 많이 먹었기에 지금 키들이 이렇게 아버지보다 크잖아요. 남동생이 또 한마디 한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큰 키가 아니라 저희들도 당연히 작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국수를 사용해서 돌연변이들을 창조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스한 봄바람을 받으며 삼부자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아지랭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984년 봄에 이 시간 복음성가 주 없인 살 수 없네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난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불을 준다 해도 은혜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수많은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60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살아가는데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스라기보다는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하늘음 번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가끔 요즘 살기가 어떠냐고 흘러가는 말처럼 건네줘도 어쩐지 부담이 없고 괜시리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꼭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고 무엇을 나눠줘서도 아니며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내려놓고 싶고 감춤 없이 내 안의 고통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심장이 따뜻한가 봅니다. 그 사람에게 눈물을 보여도 내 눈물의 의미를 알아주며 보듬어주는 한마디도 나 살아가는 세상에는 빛보다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다가가고 싶을 때 다가오도록 항상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가까이 있으면 나 사는 세상의 보람이고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흔쾌히 나를 유쾌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내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에게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우리 이런 사람이 다 되도록 노력하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나의 피난처 예수,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피난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주님